살지니라. 아멘. 파주에는 안 왔습니다만 우리 여기 평택에는 이번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좀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하루만 더 왔다면 아마 한 50cm 이상 쌓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한 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눈 때문에 저는 이제 눈이 오면서 눈이 많이 오긴 온다 막 그렇지만 뭐 큰 걱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올라가면서 저녁에 올라가면서 이 나무에 눈이 쌓여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멋지다.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이 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학생들도 우리 지우리도 학교 갔다가 다시 오고 학교 갔더니 별로 안 온 거예요. 학생들이 별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라. 그래서 다시 집에 오고. 그럼 많은 학교가 한 하루 이틀 정도 학교를 쉰 학교도 있고 오지 마라.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주위 동네에 차도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이 있는데 아침에 이 교회 나오는데 걸어 나오니까 여기 줄줄이 차가 쓴 거예요. 눈 때문에 미끄러질까 봐 천천히 가니까 줄줄줄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코너에 진성상회인가 있어요. 삼겹살 구워놓는 그 앞에 이렇게 약간 오르막길이면서 쫙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거기서 한 차가 아무리 막 밟아도 막 헛돌기만 하고 막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 되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후진해갖고 그냥 저 넓은 데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참 고생하시다가 나가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뭐 출군 전쟁에 뭐 등교 전쟁에 막 너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고 뭐 비닐하우스 무너져 내리고 막 도로에서 차들이 막 50 몇 중 추돌 그죠? 50 몇 중 추돌 53중인가 50 몇 대가 막 거기서 막 왔다 갔다 막 미끄러져 쿵쿵쿵쿵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사고가 나고 이로 인해 또 어디서는 인명 피해도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들이 요번 주 한 2, 3일 사이에 막 일어난 거죠. 눈이 막 이렇게 많이 와도 이렇게 눈만 많이 와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는 참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눈만 많이 와도 뭐 저는 크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집에 왔다 갔다 걸어갔다 오는 것도 뭐 푹푹 빠지고 막 이러니까 힘든 거죠. 사람의 인생에 보니까 이 눈만 많이 와도 이렇게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면 단순히 우리가 우리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눈만 옵니까? 거기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죠? 더위도 있잖아요. 더위도 있고 그냥 단순히 날씨가 더운 더위입니까? 날씨 눈이 온 겁니까? 날씨로 눈이 많이 와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 인생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눈도 많이 오고 때로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엄청 불고 불 때도 있고 참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더해서 시험이라는 것도 와요. 시험. 그죠? 우리가 뭐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 말고 시험이 와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더해서 시험에 빠지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시험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스르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하는 유혹 그리고 상황, 그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을 시험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늘 있는 게 이 시험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늘 시험에 들고 또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빠지고 반복이죠. 돈 문제로 여러 성도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죠? 돈 문제로. 돈이 잘 벌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 물질이 너무 부족한 문제도 있고, 여러분 특별히 또 공동체 안에서 돈 문제, 돈거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거래 하려면 줬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문제, 돈거래 하다가 이게 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제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의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게 높낮이는 아닌데 좀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더 높은 사람 같고 그런데, 어쨌든 교회 장로님인데 집사님의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일했는데 장로님이 너무 일을 못하는 거야. 이제 참아주려고 해도 너무 일이 안 돼. 실력이 안 되고 또 그만큼 역량이 안 돼. 그래서 집사님이 잘랐어. 장로님을 잘랐어요. 이거는 뭡니까? 돈 문제도 있고 뭐 관계 문제도 있고 너무 힘든 거죠. 이 교회 안에. 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관계 역시 시험거리잖아요. 관계 한번 틀어지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크지 않고, 그죠? 크지 않고 또 늘 막 부대끼고, 그죠? 주중에도 막 부대끼고 뭐 그러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만약에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이 늘어나고 또 주중에 막 만나고 부대끼는 인원들이, 그런 모임도 생기고 인원들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무조건 좋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하다 보면 관계가 딱 자꾸만 한마디 한마디에 관계가 틀어지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러면 참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도 시험거리입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입시, 취업,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승진, 사업이 잘 되는 거, 사업의 성공과 뭐 이런 거, 이런 개인의 어떤 성취와 자기가 막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죠.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 안 주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좀 탁탁탁탁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참 복을 좀 잘 안 주시는 분 같아. 인색한 분 같아. 그리고 뭔가 기준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당도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야야야야, 이게 좀만 더 가라, 좀만 더 가라. 그런데 안 된다 말. 그러면 에이, 안 되겠다. 넌 탈락. 인색하고 잘 안 주시는 분이고 까다롭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어려움을 주시는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복 주시는데 인색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막 제시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늘 힘들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 믿으면 맨날 힘들고 어렵거구나.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고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참 기도를 잘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또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가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예수 믿지만 찜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유혹이나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험 자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시험이 뜻하는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자기를 떠나도록 자꾸만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하는 말은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당신을 떠나도록 한다는 말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는, 막 주변에 널려 있는 이 시험거리는 뭐죠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야고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의 어떤 법칙이 여기에 나옵니다. 법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그랬을 때 이 상황을 보고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걸 자기 안에 욕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기 안에서 자기 욕심이 이걸 보고서 뭔가 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야. 욕심이 생기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오면 그게 시험인 거예요. 어떤 일이 내 주위에서 뭔가 벌어졌어. 무언가가 일어났어. 근데 그걸 보고서 자기 안에 욕심이 반응하는 것. 그게 시험인 겁니다. 욕심이 반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자기 안에 품으면 그 시험거리를 자기 안에 계속 갖고 있으면, 그죠? 갖고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낳고, 그죠? 시험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뭔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 앞에 딱 보고서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 그게 시험거리고, 그 시험거리를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죄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법칙이라고 하면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의 동료가 승진했어요. 회사에 같이 일하는 동기인데 승진했어. 열심히 그가 일해서 얻은 열매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일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의 노력과 열매를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면 되죠. 잘했다. 너무 잘됐다. 이러면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욕심이 막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막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축하로 끝나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거로 끝나면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죠. 뭐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동기인데 나랑 같이 들어왔는데 제가 먼저 승진하네.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쟤랑 능력이나 실력이나 별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일한 자신에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는 거지?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섭섭함, 그죠? 아쉬움, 이런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내 동료가 승진한 것을 보고서 욕심이 발동해갖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거기서 끝나면. 근데 그 시험거리를 계속 마음에 두는 거야. 마음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자꾸만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를 자꾸만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승진한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나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섬기고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했던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여기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승진한 그 사람이 실력도 없고 인격도 별론데 어떤 백이나 선을 잘 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미치는 거죠, 그죠? 내 안에서 뭐야? 저런 인간은 저렇게 쑥쑥쑥쑥 올라가는데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한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잉태라고 여기 써 있는데 성경에 잉태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죄.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게 되는 배교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배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삶은 죽음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자체가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그 폰은 어떻습니까? 폰 사용하는 게 나쁜 겁니까? 전화도 해야 되죠. 문자도 보내야죠. 카톡도 보내야 되죠. 거기서 또 인터넷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앱을 통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폰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죠? 하나님 이제 그 적당한 시간을 그만 내려놔라 그러실 텐데 하나님은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하면 이 폰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세상에 막 이렇게 자잘한 그 싸구려 즐거움들, 기쁨들 이것에 막 빠져가지고 그것을 막 빨아들이고 싶어가지고 이걸 손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루 종일 온종일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그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폰이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딱 시계 보면 훌쩍 시간이 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일 열심히 해도 안 가던 그 시간이 폰 잠깐 봤는데 막 2, 30분, 1시간, 2시간 쑥 가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시간은 자기의 생명 아닙니까? 시간은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폰을 손에 들고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죄예요, 죄. 중독이에요. 그리고 병이죠, 병. 죄이고 죄이자 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폰에 빠진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폰과 TV와 인터넷 뭐 이런 세상에 그 나에게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너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절대로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거기에 욕심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서 내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반응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그걸 계속 끄집어 안고 있어요. 자기를 그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인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 빛이라는 얘기죠. 그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죠. 그죠? 그에게서 뭐가 온다는 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일상의 복이 있어요. 일상.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 뜬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눈을 감고 눈을 뜨잖아요. 그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뜨게 하지, 생명을 주시 않으시면 누가 어느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번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질러 온 수많은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내 몫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루 잃어버리면, 하루 주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굶는 거예요. 200만 백성이 다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잃어버리면 다 굶어 쫄쫄 굶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먹을 거를 주지, 다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마다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몰라요. 제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내가 장담할 수 없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침 기도 못하고 못 일어나고 아파서 못 일어나고 또 못 일어. 그래서 자꾸만 늦게 하는 이것도 불성실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날 우리에게 줄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매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더욱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18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가족이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아니 자격을 논할 수조차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일. 우리 저도 목사지만 우리 교회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의 그 취업이나 그 미래 학교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잖아.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 복 중의 복을 알고 믿고 진짜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하지도 말고 뭐 공부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미래를 위하여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 심판자예요. 심판을 당신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심판자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 우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죠. 은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거 그냥 예배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냥 흘려서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를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실력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누가 어떤 회사에서 우리를 받아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우리 같은 성격을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셨지.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예수와 하나 된 존재. 예수님의 동생이야. 쉽게 말하면. 동생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상속자잖아요. 상속자인데 우리도 같이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속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은혜, 복이 우리에게 늘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고, 그죠? 완전히 그 나라가 되면 완전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란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불어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 그것은 앞에서 시험의 역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그것은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제가 표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외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요. 사건이나 상황에 자기 욕심이 이끌리면 시험이 되고 그 시험을 딱 마음에 품으면 죄로 나타나고 그 죄가 계속 자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다. 이게 이제 시험의 이 역학이었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1장 2절 4절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과 4절 성경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안 피셨습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세요. 외적인 상황, 사건과 상황에 자기 욕심이 반응하면 그게 시험이 되고 그 시험을 자기 안에 잉태하면 거기서 죄가 나오고 죄가 성장해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적인 사건과 상황에 자기 욕심이 이끌려 그 시험이 되죠. 시험이 안 되면 더 좋아. 그죠? 자기 욕심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더 좋아요. 근데 시험이 됐어.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시험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는 뭡니까?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품고 막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 때, 이거를 인내하고 거부할 때 이 시험이 되는 이 마음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큰 인내인지 모릅니다. 그걸 인내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에 이르고 성숙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뭔가 뭐 관을 씌워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해되십니까? 외적인 사건에 내 육신의 욕심이 반응하면 시험이 되는데, 시험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죄로 가고 사망으로 가지만, 그 시험을 거부하고 인내하면 성숙과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시험의 모든 재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의 행동도 시험의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자꾸만 행동하니?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것도 다 시험의 재료예요. 그렇죠? 시험의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주위에. 근데 그 시험의 재료들이 그 시험을 죄와 사망이 아닌 성숙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숨겨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숨겨진 복이죠. 왜냐하면 시험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 숨겨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네들 복이 있어. 시험을 참아내면 복이 있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아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상의 복이 있고요, 근원적인 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숨겨진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다 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시험은요, 여러분,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느냐가 시험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낳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주실 거죠. 그 길은 단순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의 비결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 인내는 시험을 마음에 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 시험되는 생각이 올 때 나는 이거 버려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시험거리 마음,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료의 승진에 생겨버린 내 마음의 속상함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유혹이 그리고 시험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잉태하는 것, 시험을 품는 상황을 보면 항상 그때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때가 거부하더라고요. 보면 하나님을 자꾸 여기에 내 지금 감정에 개입시키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거를 내버리라고 하시거든. 근데 나는 이걸 붙들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그럴 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마음을, 시험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킬 때 우리는 시험을 거부하고 참아내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마틴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시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은 것 같죠?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위에.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시험거리들이 내 머리 위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 정착하게 둘 필요는 없는 거야. 그거는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는 늘 우리 주위에 날아다녀요. 시험의 재료가 널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것들이 들어와서 유혹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안에 일어난 욕심으로 생긴 시험을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거부할 때 시험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복을 쌓아놓고도 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이미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더 있다면 더 주실 분이에요.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근원적 은혜와 복은 또 어떻습니까? 더불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시험 가운데 숨겨져 있는 놀라운 복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잘못된 삶까지도 은혜와 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복을 누리십시오. 발견하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누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바꿔 생명으로 바꿔나가는, 성숙과 생명으로 바꿔나가는 복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삶, 너의 삶에 복이 있구나, 복이 있다, 춘복이 있다가 아니고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하나님의 늘 복이 있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